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명설교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연말 말씀한 거 하고, 지난 주에 말씀 전하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못 올렸고요. 유튜브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독일어 채널도 그렇고, 한국어 채널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을 올리는데, 양쪽에, 뭐 맞춰야 될 교단과 맞춰야 되고 이쪽 유럽 본부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대로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오늘은 명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설교 아주 옛날 설교입니다. 아주 옛날에 선생님께서 하셨던 설교인데 뭐 요즘도 특히나 요즘이죠. 특히나 요즘에 꼭 다시 들었으면 하는 그런 명설교 중에 하나 생각이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 선생님이 하셨던 설교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짧게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여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인성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짧게 설명드리고 바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 이름이 나인성이에요. 네, 그 나인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인성은 어디 있는 성이냐면 그 에이선과 세븐성 옆에 농담이었고요. 네. 아재 개그를 하려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네. 시답지 않은 시도를 해서. 어쨌든 성 이름이 나인성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나인성에 드리겠습니다. 네. 나인성이 이렇게 있으면, 나인성.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인성 있으면, 나인성의 성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한참 사람들이 이렇게 관을 메고 나옵니다. 이쪽에 사람 있고, 저쪽에 사람 있고, 보니까 장례 행렬이에요. 누가 죽었나 봤더니, 어떤 청년이 죽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죽었는데, 청년은 어머니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과부였고, 그 과부인 어머니의 하나뿐인 외아들이 죽은 거야. 죽어서 그 과부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장례를 치고, 이제 사람들이 메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다 손을 딱 대시면서, 어, 예수님 딱 대시면서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멈추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라. 한국말 성경에 일어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제 발로 일어서서 말도 하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난 아들을 다시 어머니 품에 안겨주시면서 네. 네,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났고 뭐 그런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타났고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7절에 모든 이야기가 끝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딱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오셔가지고 자기가 죽었다가 일어날 그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해석도 있고, 또 죽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무소부지하시고 아주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다. 뭐 이렇게 해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을 했고, 그렇게 모든 아우슬레금이란다. 그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그 설명만 확실히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부원 설명 잠깐 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이 죽은 사실 과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과부는 어떻게 살아요? 이 시대의 과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아들로 인해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남편이 날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과부가 됐으니까, 내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겨준 건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먼저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은 뭐 그 과부도 살 수가 없는 거지. 공동체에서 책임지지 않는 한은, 더부살이로 살지 않는 한은 그 과부도 힘들어지죠.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이라는 그 해석들이 많지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관을 딱 손 멈추시고,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일어나라는 헤브리어, 히브리어가 아니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첫 번째는 깨어나다. 자다가 깨어나다도 되고, 뭔가 모르고 있던 걸 알면서 머리가 깨치는 것처럼 깨어나다도 되고, 두 번째는 부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쓰는 내용은, 생각하는 내용은 죽은 아들이 부활했답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살아났으니까 부활했다. 그리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깨어났다와 부활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서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일어났다로 번역을 하는 거죠. 중의적으로 둘 중 사이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다. 끝. 부활했다. 끝.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맛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냐? 이건 재밌잖아요. 이 단어의 뜻이 깨어나다랑 부활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게 한 단어야,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깨어나다라는 뜻이 같을 수도 있다는 것, 비슷한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원래는, 원문적으로 볼 때는, 그 시대 쪽으로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깨어나는 것이 비슷한 것이라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배운 안에서, 부활론에서 배운 그 말씀처럼 부활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원문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 비유와 상징이죠. 비유와 상징이고,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막말로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로, 예수님 지나가는 관을 딱 붙잡고 그 사람을 살리셨어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 그게 그렇게 기적일까? 그럼 그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있나? 아니잖아요. 또 죽었잖아. 그럼 장례를 또 한 번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장례를 또 한 번 해야지. 그럼 장례비만 2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선생님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해 주셨냐면,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시체처럼, 원문에도 시체라고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시체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걷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체에 있는 이 사람이, 이 과부의 아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깨닫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짊어져서 그냥 딸려간다 그랬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 사람이 딸려간답니다. 이 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간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작년 말에 많이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PC주의나 무슨 그 동성애나 소수들을 이렇게 대우해주고
정당하게 다뤄줘야 한다는 그런 것을 핑계로 인해서 이제는 뭐 정당한 것들이, 하나님적인 것들이, 옳은 것들이 제대로 판단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도 못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더더욱이나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래서 연말 특집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상징하는 바는 이 젊은 사람이, 특히 시대의 젊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깨달음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떠받쳐져서 그냥 그들이 가는 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손을 대시고, 첫 번째 명령은 딱 손을 댔죠. 멈춰라. 이대로 가지 마라. 멈춰라. 그리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부활해라.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부활해라. 라고 하시니까 이 청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인성 성문 앞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니까 시대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남들처럼 그렇게, 시체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 손을 대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젊은이가 깨어나듯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주님을 만나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그냥 떠내려가는 삶 가운데, 남들과 같이 흘러내려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그걸 막아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또는 말씀을 들은 여러 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말을 하고 스스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자기가 걸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깨어나는 거고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람이 돼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 가운데 뜻이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주님이 너에게 손대시고 말씀하신다. 그럼 주님이 손을 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그들이 깨어나서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가야 할 방향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돼. 더 이상 누가 나를 들고 업어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길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는,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설명한 거다. 이 시대도 그와 같이 그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이 사람이 살아났어. 과부 아들이. 그래서 한 10년, 20년 더 살다가 죽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장례비만 한 번 더 드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 물론 내가 죽을 때가 되는데 몇 년 더 살았어. 그건 좋겠죠. 근데 더 살면서 죄를 더 지을지, 선을 더 쌓을지, 그것도 모르잖아. 이 상태로 그대로 흘러갔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가 의미가 있냐?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이 나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이, 누가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내가 죽은 다음에 똑같이 일어날까? 다시 예수님이 와서 내 관에다 손을 대고 내가 막 일어날까? 내가 원하는 게 그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한 번은. 여태까지 예수 믿어서 안 죽은 사람 있어요? 한 명이라도? 없죠? 네. 뭐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늙어서 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믿어서 여태까지 안 죽은 사람 있나요? 다 죽었다니까. 이렇게 살아나서 더 영원토록 살았어요, 이 사람이? 아니잖아. 또 죽었다니까, 나이 먹어서. 성경에 안 나오지만, 틀림없이 죽었어요, 나이 먹어서.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성경의 이 이적과 기적이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없어요. 나도 죽어요. 뭐가 문제냐?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셔서, 작년에 올린 거 보시면 어떻게 손을 대셨는지 나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해처럼 일어나서, 깨달아서, 다시 말하면 부활해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시대를 믿으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어서 이 말씀 안에서, 새 역사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새 인생을 살게 됐다는 얘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렇게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어. 이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한테만 일어날 거야. 한 20년, 30년 더 살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그 사람 좋겠지.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읽는다고 해서. 왜, 나 죽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관에다 손을 딱 대면서, 일어나라 그러실 거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사람 말고 없거든요. 안 할 거거든,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수 믿어서 6천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어요? 육으로 다시 온 사람 있나? 죽었는데? 없잖아요. 성경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왔으면 영으로 왔지. 그와 같이 그러하게 이게 왜 성경 구절에 성경의 이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야, 기적이다, 훌륭하다, 엄청나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의 구절이 성경에만 있어. 내 일상생활에는 안 나타나. 한 번도 이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날 거야. 영원히. 그럼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돼요?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일어난 일이고 내가 겪은 일이고 혹은 여러분이 겪을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인생. 세상 사람 생각하는 대로 막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서라도 그 물살을 거슬러서 주님께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일 말씀도 잘 듣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